저도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우리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라는 찬송이었죠. 우리 이제 새로운 찬양으로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물론 우리가 9월 8일 날 오늘의 묵상으로 나눈 내용입니다. 문답 전체를 다 다루려면 100회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요. 중요한 교리들만 모아서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리 부분이라서 큰 적용들에 대한 좀 적용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글들이 없었고요. 물론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 또 인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예. 자, 우리 인간은요, 전능한 능력이나 또 그야말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유한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제한적인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그분을 풀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잘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면 인정은 하겠지만 그 안다는 것이 완벽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어쩌면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어떤 고민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지금 그 아픔, 그분의 행복과 불행을 자녀들이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 알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부분의 하나님, 그것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일부분을 계시하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 알걸, 이건 사기꾼이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경험되어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아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 없는 속성이 있고 또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누어 주신 이유가 인간들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속성이지,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공유적 속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첫째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 좀 그 제한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하는 모든 물체는 실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체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대부분 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실체를 선택하지 않고 본체를 선택하지 않고요, 영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봐야 돼요? 사기꾼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뭐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형상이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실체는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요, 죽어요. 죄가 드러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은 무소부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은 곳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속성은 공간적인 제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시기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을 오늘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을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죠. 홀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함께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할 때에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척박한 상황에, 그 눈물의 현장에, 또는 감사와 기쁨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원부터, 이 영원부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라는 과거의 영원이 있고, 또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소멸하는 그때까지, 이 미래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되기 전부터 소멸까지니까 이 영혼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유로 가진 비공개적 속성 가운데는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풀어서 적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본질이나 속성이나 그분의 작정은요, 작정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와 역사는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분은 언제까지나 존재하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그런 하나님은 진화를 하거나 성장하거나 혹은 퇴색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좀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아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에 대하여 돌이킵니다. 바꾸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속성인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앙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은 하나님께로 나온 거니까 그 우리와 똑같은 어떤 공유적 속성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히 지혜롭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기 9장 4절 보십시오.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 다음에 3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니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혜롭다라고 할 때요, 그 말의 의미는요, 단순한 영리하거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모함, 참 교묘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성적인 지식이상 어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지성적인 지식의 이상의 어떤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리함이 어떤 바른 목적 또는 선한 목적을 완성시키는 수단으로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파워, 권능입니다. 권능.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할 필요 있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능력도 주셨지만 그분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했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산불로 인하여 이 미국 우리 이 서북미 쪽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권능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따가 개인 우리 기도 시간에 제목으로 넣었습니다만 이 산불이 빨리 제압이 돼야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분의 거룩, 공의, 선, 진실인데요. 사실은 거룩과 공의와 선과 진실이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거룩하거나 지혜롭거나 공의롭거나 선을 행하거나 진실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묵상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속성을 사실은 묵상해 보면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은요,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들을 오늘도 쏟아내시고 계십니다.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쏟아내시다가 마침내 영이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죽기까지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더욱더 힘있게 역사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위로, 은혜, 다스림, 보호하심, 이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을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우리 미국 땅, 우리 한국 땅,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애틀 지역 가운데, 이 서북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주적 비공주적 속성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오직 우리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인류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이 속성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다가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속성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 미국 지역은 참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는 의학의 후진국처럼 보이며 또 이 불바다 앞에서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로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